그가 나를 데리고 122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의 손이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게 하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무릎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달마다 새 열매를 먹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이 말씀도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고 많이 인용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37장과 연결시켜서 보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흔히 말해서 이 말씀을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더니 무릎에 오르고 그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는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그 강물이 바다를 덮고 그 강물이 좌우편에 흘러 넘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시는가? 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단독으로 일하지 않고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에게 보이세요. 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일에 동참케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또는 예배를 드리다가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고백하며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주의 메시지를 또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거든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실까요? 광고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나와야 돼. 맞는 건데 당연하듯이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먼저 떠오릅니다. 내가 능력이 얼마나 되나?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나? 예. 그래서 여러분, 일부 기도를 부탁할 때 여러분 일부 기도를 거절하지 마시고 하겠다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도 요즘에 거절을 당해가지고 기도를 없애야 되나 이런 싶을 만큼 다 이런 얘기 하세요. 뭐 없으니까
준비가 안 돼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맞죠? 예. 따라합시다. 나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충분합니다. 예. 이 말 다음에 뭐야? 무슨 일이 있든지 맡겨만 주십시오. 예.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아직 덜 훈련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래.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까? 예.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이것이 그때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약속으로 허락하셨고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런 기도할 때 있잖아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겠다고 결정하고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못하고 연약해서 안 되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산을 어떻게 해요? 옮겨요? 말아요? 어떻게 해요? 예, 옮길 수 있다잖아요. 어떻게 옮기는 겁니까?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너희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니라. 무엇이 이 상황을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이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고 여기기 전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문제다, 심각하다,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비상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눈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질문이 좀 뭉뚱그려서 죄송합니다. 이 교회를 참 문제가 많다, 그렇게 내 마음으로 결정을 바라보면 문제투성이가 보일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정말 가능성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일들이 기대가 된다, 그렇게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보기로 결정하면 그렇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로 작정하고 놀랍게 역사하고 더 놀랍게 일하실 교회로 믿고 있습니까?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교회는 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대로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안 돼도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안 돼도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이런 분들이 나는 정직해가지고 거짓말을 못해, 본대로 말하겠다고,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실 때 사실대로 말하면 상처받아요? 아니면 격려받아요? 상처받죠. 엄마는 틀린 말 안 해, 본대로 말해, 사실만 말해. 여러분, 그 사실에 상처가 되잖아요. 사실은 엄마가 믿은 대로 말할 때 아이들은 그 엄마의 믿음만큼 자라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좀 빗나가는 말이지만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하는 것은 부모님의 믿음과 자존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카피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부모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아이들에게 카피시켜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엄마의 확신과 믿음과 엄마의 분명한 어떤 소신을 아이에게 카피시켜주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아이를 믿은 대로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아이는 엄마의 믿은 대로 그 자신 또한 그가 믿은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로 작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을 일치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멀어져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계획을 알려주셨지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 가셔서 치유를 행하실 때 아무런 권능도 일으키지 못했다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낫게 하실 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김이더라.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놀랍게 일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할걸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김이더라. 왜 믿지 않는 거죠? 자신들의 경험대로 자신들의 지식대로 이전의 상황대로 바라버리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 많은 데이터와 정보,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 상황에 대입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감들이 때로는 우리를 부정적이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그리고 염려하게 하고 낙심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채 깨닫지도 못하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일들을 환상 가운데 그를 두시고 보여주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맞닥뜨린 이 역사적인 상황은 바벨론의 70년 포로기에 끌려가서 더 이상 이 민족에게 소망이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부흥에 대한, 구원의 약속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에스겔서 47장 오늘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대략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자 1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이게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서 지금 그런 거군요. 지금 다시 한번 47장 1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네. 성전 문에 이르렀는데 성전 그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와서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 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흘러내려와서 북쪽 문을 지나서 바깥쪽으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 물이 계속 솟아나서 흘러가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물이 3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하나님 보이게 하시냐면 건너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좀 더 가다 보니까 그 물이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4절에 보니까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물을 건너가 보라고 하니까 그 건너보니까 물이 허리까지 찼어요. 점점점 물 수위가 올라가죠.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났던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더니 무릎, 허리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그 또 재면서 계속 가는데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대요? 그 물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뭔가를 지금 말씀하시고 싶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큰 강물이 되어서 온 땅을 덮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8절부터 7절부터 나옵니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물이 바닷물 썩어서 더 이상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 바닷물이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그 물들이 강이 되어서 흘러가니까 그 물이 흘러가니까 죽어있던 바닷물이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환상 가운데 보여집니다. 9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이 되어서 큰 물줄기가 되어서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바닷물이 살아나고 강 주변의 모든 좌우 나무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들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죠. 자, 이렇게 12절까지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잎사귀들이 살아나고 열매가 계속 새롭게 맺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무슨 환상일까?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일까? 첫 번째로는요, 성전의 회복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의 일차적인 사인이 있는 겁니다.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기능은요, 그곳에서 속죄의 제사,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죄를 짐승의 피로 덮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만나실 수가 없도록 그들의 죄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우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면 단순히 바벨론에서 그들을 탈출시키는, 되돌려보내는 그것만이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고 주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가 회복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1차적인 사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더 봐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디까지 이루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또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전에 대한 말씀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살아나리라는 거죠. 성전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그 몸으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집니다. 이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 지성소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을 가르시고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전의 개념, 달라진, 신약에 와서 달라진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요, 이 성전하면 예루살렘의 수도에 있는 그런 그 거대한 건물로 지어진 성전,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찾으셨어요. 그 성전이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하셔서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죄를 어떻게 제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그 몸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0절 39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명절 큰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에스겔서 47장과 이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시켜보면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물들이 자라고 다 불어나서 그 물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는 바로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래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네. 여러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물입니다. 생수의 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구 메시아 구원자를 통해서 나의 약속과 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그 안에서 생수의 강물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이십니까? 여러분은 믿는 자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곧 생수의 강이란, 여러분, 강은 흐르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흐를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께서 47장의 말씀에 보면 흐를 때마다 그 강물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분을 제한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감사치 못하는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굳어진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는 그 통로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성경이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능력으로 행한 것 같지만 사실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사도들과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주님이 나를 통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문제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부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생각은 다 내려다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하게 되고요, 이전에 죽을 것 같은 모든 문제들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모든 두려움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전혀 다른 것을 느끼고 전혀 다른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하게 체험했던 적이 있었는데, 마음이 사춘기가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사춘기,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가기 싫고 세상에 다 살기가 싫고 우울하고, 중학교 1학년 때 갔던 것 같아.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찬양하는데 정말 하늘의 솜털이 이렇게 솜털 이불이 내려와서 나를 덮는 것처럼 그 포근함과 따뜻함을 느꼈어. 그렇게 울었어.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그 찬양 꼭 그대로더라고요. 정말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이 달라졌어.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똑같습니다. 마음이 달라졌어. 마음이 달라지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때 밖에서부터 일하시지 않고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께 복종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한 거 아닐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많은 경우 외부의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그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의 지배와 그 문제에 압도를 당하고 그 문제에 짓눌려서 오늘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예수의 선지자에게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그 생수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리고 상황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왜 오셨나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는 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령과 연합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하는 그 일들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들이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동행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땅에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말과 그리스도의 행함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사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그런 보통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땅의 주의 뜻을 이루려고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과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나의 나라는 죽어지고 주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겁니다. 날마다 나의 생각은 내려놔지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사람, 성령과 함께한 내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변한 내 속사람이 내 겉사람을 뚫고 나타나는 것, 저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거 아닐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자기의 자랑이래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또 말한 건 아닐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한 이 환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예언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하는 그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것이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것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 주변 환경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놀랍게 변화되는 그 일들이 이 말씀 그대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그래서 죽는 것이 자랑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을 보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군대입니다.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면서 예수의 생명을 내 삶에 나타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 발걸음을 그 어떤 죽음도 막을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나게 하리라, 회복시키리라, 변화시키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자야 너는 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사방에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37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주의 뜻 가운데 설 때에 생기가, 우리 안에 있던 그 생기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 행함을 통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는데 그게 큰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저는 진정한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흥의 진원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 중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